지난주까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룩과 경건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거룩과 경건의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절제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삶 또 경건한 삶에 반드시 따르는 기본 항목이 바로 이 절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을 두렵게 섬기는 삶, 경외하는 삶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부정이 없이 정결하고 순결한 나의 삶이어야 하며 곧 그것이 나의 절제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삶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말씀에서 벗어나는 말과 행동을 금지하고 오직 나의 생각이나 뜻, 주장은 다 내려놓고 말씀에 나를 맞추며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역시도 나의 절제된 말과 행동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를 이기는 것, 즉 세상의 것을 즐거워하고 세상의 것에 욕심을 가지는 그러한 나의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욕구나 욕망을 눌러 나를 제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깐 어느 일순간만 나를 이기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내가 사는 동안 끊임없이 노력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절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의 절제는 또한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무엇을 아끼는 것 또는 어떤 식으로 알맞게 조절하는 것을 우리는 통상적으로 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어떤 일 또는 상황에 대해서 나에게 올바른 것이 무엇이고 진정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위해 지금의 일을 또는 상황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절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절제하지 못해서 생기는 비만도 또 몸매를 위한다고 너무나 소량의 음식 섭취만 하는 것도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는 절제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몸에서 필요로 하는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그러한 식단 또 양도 알맞게 조절해서 음식을 섭취하는 그 절제된 삶이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 압니다. 건강하려면 음식을 조절해야 된다.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해야 된다. 운동을 해야 된다. 등등 인터넷을 통해서 TV 매체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매체들을 통해 많은 정보들이 이미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그러한 것에서는 이미 사람들은 잘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기에 여전히 비만인들이 늘어나고 또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해서 또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제어하지 못해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또 스스로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부터도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거 절제해야 된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맛있는 음식 앞에서는 그러한 나의 절제된 욕구가 내려앉는다는 것을 항상 느끼게 됩니다. 결국 내 안에 이러한 나의 욕망 또는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고 나 스스로도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나를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뇌이는 4대 승리의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나를 이기는 것입니다. 나를 이겨야 죄악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이기지 못하면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의 싸움이 제일로 어렵고 힘든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적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또 다른 세상의 즐거움을 바라고 쾌락을 바라는 그런 속된 나라는 존재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배 가운데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원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되며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내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두 가지의 육적인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나와 또 영적인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내가 내 안에 두 가지의 내가 존재하게 되기 시작하면서 둘 사이에 끊임없는
나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는 그 말은 나의 영광과 나의 유익을 바라는 내가 아니라 그러한 나를 죽이고 또 죽여서, 즉 나의 그러한 욕망과 욕구를 억제하고 또 억제하여서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오직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나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정말 매일 무언가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나의 절제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욕구가 발생할 때마다 그러한 다짐을 또 나타내고 또 나타내서 그러한 욕구를 멀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뚜렷한 목표가 있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간절함이 있다면 그 목표를 향해 지금의 나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절제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즉, 절제는 그저 막연하게 생각하고 행하기보다는 어떤 확실하고 뚜렷한 목표와 목적이 있을 때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씬한 몸매를 가지겠다는 확실한 목표를 두고 그것에 간절함을 두게 된다면 먹고 싶은 것도 참게 되는 것이고 하기 싫어하는 운동도 땀 흘려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두가 다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결국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들, 또 이기고자 노력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만이 쟁취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삶 역시도 나에게 구원의 소망의 목적이 뚜렷하고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것을 얻고자 하는 노력을 한다면 좀 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것이고 말씀에 집중하게 될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노력의 삶을 살고자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구원이라는 생각만 가지게 되고 영혼 구원에 대한 뚜렷한 목적 의식이 없다면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나의 삶은 여전히 예전과 변함이 없는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삶으로 불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물음들을 내 안에 품고 그것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 언젠가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날이 오고 그 깨달아지는 그 의미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변화되는 나의 삶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수천 번 말씀을 듣고 읽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이 예전과 지금이 변화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가 아직도 영혼 구원의 소망을 갈망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황들을 만나게 되고 또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 이 시간 내가 무엇을 하느냐 등등 크고 작은 선택들을 하고 그 선택에 따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선택들이 때로는 나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 그것은 오로지 나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선택에 대한 결과의 책임도 오직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나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목표가 올바르고 뚜렷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앞에 두었을 때 지금 내 앞에 놓인 선택의 순간은 어떤 것이 이러한 나의 목표를 이루는데 더 도움이 되는 것인가를 찾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 성품이 되는 거룩을 내가 담고자 한다면 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지금 이 순간 또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이 바로 다짐이 되고
또 순간순간 다가오는 상황들 속에 나의 말과 행동에 절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절제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내 방식에, 내 주장에 말씀을 내 마음대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도 온전히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맞춘다는 것은 그 말씀에 나의 뜻을 넣거나 나의 생각을 넣고 나의 주장을 넣고 나의 어떤 유익을 넣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계획, 내가 가진 뜻, 내가 가진 주장, 그 모든 나의 것들은 다 내려놓고 그냥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경험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생각해야 하고 내가 가진 환경을 고려해야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순종이 가능하고 또 이 부분은 순종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또 열심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따르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그 환경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면 즉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면 어떤 것을 나에게 준다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절제된 삶인 것입니다. 절제라고 해서 덮어놓고 아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나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절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교회에 나오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을 또 자녀를 영혼 구원을 소망하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또 영혼 구원의 소망을 이루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절제하며 썩지 않는 면류관을 위해 힘써 노력하는 자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자녀가 되며 영혼 구원의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적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또 목적을 가지되 그것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목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서 정한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위해서 끊임없이 절제된 삶으로 경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적의식이 없는 경주는 결국 허공을 찌르는 향방이 없는 그런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경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이미 신앙에 어느 정도 레벨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남을 이끄는 사람들은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며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한다고 신앙의 공부를 많이 했다고 성경을 수백 번 통독해서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그래서 다른 이들보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자만에 빠지게 될 때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한다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성경을 수천 번을 읽었다고 그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라고 해서 또 장로라고 해서 권사 집사라고 해서 다른 평신도들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주님은 더 엄중히 물으시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찾으신다는 것을 분명코 알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나 자신이 지금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를 날마다 점검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자만에 빠져서 사명에 나태해지고 소명에 나태해지고
신앙에 나태해지게 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하면서 그런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더 채찍질하는 절제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알고자 하는 말씀의 본질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깨닫게 되고 또 제가 듣게 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또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지만 참으로 어렵고 힘든 길이라고 생각하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혼 구원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게 있다면 어렵고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힘든 그 길이지만 같이 힘을 모아서 서로 중보 기도를 해주며 격려하고 가게 된다면 좀 더 나은 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길이 비록 협착하고 어려운 길이지만 바로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같이 가는 그 길을 같이 가주시는 그런 동행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오직 한 분이시고 그 독생자 예수님도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성도들은 서로 파벌이 나누어져서 같은 교회 안에서도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또 교회들끼리도 누가 더 큰가 내기하는 듯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박사 학위를 받은 담임 목사가 있는 교회, 웅장하고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는 교회, 그러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저 조그맣고 배움도 별로 없는 목회자나 교회 교인들 앞에서 자신을 의시되는 모습들을 보인다면 분명 그분은 또 그 교회는 그리고 그 목회자는 성경의 말씀을 잘못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배움이 어떠하든 교회 규모가 어떠하든 오직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하나님의 동력자이고 또 같은 길을 가는 동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비난의 대상이고 싸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도와주며 같은 길을 가야 하는 나의 친구이고 나의 가족이며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절제하지 못할 때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갈 수 있고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기보다는 주님께 영광을 올리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이 먼저 변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그 길을 같이 가자고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제. 바로 이 절제의 올바른 의미를 깨닫고 지금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나를 돌아보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절제의 삶이 되시길, 그래서 거룩한 성품을 내 안에 담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